뭐지? 응. 뭐, 됐다. 자, 아, 여기 이제 다음에 시작할 그 우리 본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한 건데, 이제 정신수양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우리의 생명선 6대 강령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생명선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 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생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수단,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때 생명선은 뭐예요? 안전벨트고, 배를 탈 때 생명선은 구명조끼, 구명조끼잖아요. 여러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살아갈 때 생명선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육신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의식주지.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 입는 거고, 그 다음에 먹는 거고, 이렇게 주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의, 그러니까 육신의 삼강령이라, 세 가지 강령이라,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세 가지 강령이라, 예,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강이라고 있거든요. 그물을 만들 때 재료에 큰 굵은 선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그물을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매달아 놓으면 별이를 잡당기면 나머지 딱 올라오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줄거리를 강령이라고 한다. 이게 육신에 있어서 삼강령은 의와 식과 주다 이게. 이게 의식주 삼권을 삼강령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정신 생활을 하는데 삼강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걸 우리가 사막이라고도 하고 삼강령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만들 때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이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면 원만한 인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이걸 갖다가 이게 다 제어를 해서 법에 맞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좋은 대로 뭐 좋은 마음이 나도 그냥 쓰고 나쁜 마음이 나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단련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 사막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 우리 육신이 세상에 나오면 먹어야 살고 옷을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생활이 대단히 불편해진다. 살 수가 없죠. 뭐, 불편한 게 아니라, 뭐, 이 겨울에 옷이 없고 집이 없으면 그냥 죽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라는 세 가지 강령이 있다. 이거예요. 세 가지 힘이 있다.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것이 없으면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돼요? 첫째는 수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사건의 마음이 동해서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는 걸 수양력,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 수양력이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건이 누가 갑자기 나를 탁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들었어. 근데 그 화난 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나쁘고 남도 나쁘고 못 살아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최근에 한번 얘기해봐 한번. 아 그냥 어, 제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 내 순간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서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못할 짓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래 이게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 이게 뭔가 했더니 뭐가 여기도 말하기 좀 곤란해. 아니 말할래요. 아, 말할래요. 게임방에 갔는데, 게임방에서, 뭐 때문에 그랬지? 원인이 뭐를 치웠다? 그 컵을 응, 컵을 응. 컵? 그 플라스틱 텀블러를 응, 흡연실에다 버렸는데 응, 응.
저는 그게 종이컵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그냥 아예 출입 금지시켰다. 아, 플라스틱인데 종인 줄 알고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그, 뭐예요. 어디. 게임방에서 출입금지 딱. 그래야 못 들어갖고 막 열이 나도 막 던질라다가 막 잘못돼요. 라고 전화를 걸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그 엄청 잘했대요. 그 출입금지 시켜야죠. 앞으로 전부치 잘했다면 게임방 다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딱, 너는 부처님 같이 생겼는데 여기 왜 오냐 하고 딱 중지시켜버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안 하기로 딱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게 수양력이란 말이에요. 그때 조금만 잘못해서 확 던지고 했으면 이제 경찰서 가지, 뭐, 물어 깨졌으면 물어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곤란하잖아. 응?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수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연구력이라고. 연구력이라는 어떤 현상은 실제 그 본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원리라고 하는 건 숨어 있는데 겉은 머리 나타난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겉은 없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힘이 연구력이에요. 그 현실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면을 딱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알아내는 게 연구력인데 이게 없으면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판단하게 돼. 그래서 연구력이 있어야 되고 취사력이란 실행력인데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거는 버려서 실행할 수 있는 힘. 이게 취사력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양, 연구, 취사라는 것은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이 버러지가 쭉 가다가 거기 앞을 딱 막으면 얘가 딱 서요. 서서 이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막혔는데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것인가 하다가 딱 생각하고 이제 판단이 있으면 딱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보면 딱 그래요. 하다가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뭐 다 알지만 걔는 걔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멈춰 수양해 갖고 연구해서 딱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다 어리석지, 어리석고 안 보이지만은 그걸 취한다 이거죠. 이것만 이룰 수 없다. 그랬더니 이거를 6가지예요. 의식주하고 수양연구 취세 6가지를 6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이란 줄거리, 큰 줄거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줄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걸 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깥으로는 은이고 안으로는 이 삼대력이란 말이에요. 삼대력. 응? 삼대력이라 이렇게 우리 갈 수가 있어요. 육신의 의식주 3건과 정신의 수양연구 취소 3건은 6대 강령이라고 대종사님이 붙였다. 그리고 이건 처음으로 쓴 거예요. 6대 강령이라. 옛날에 6대 강령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수양연구 취사는 서로 떠날 수가 없다. 뭐 의식주가 없으면 수양연구 취사가 안 돼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양연구 취사. 수양연구 취사가 안 되면 의식주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요.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생명선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존재나 방식. 어떤 물건이나 방법도 기란 방법. 어떤 조끼 이런 것도 그 물건이고 방법이란 거는 어떻게 방법이란 건 생명선은 뭐예요? 어? 앞에 위험한 게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거 방법이잖아요. 그거 안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선, 브레이크가 생명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생명선을 찾기 위해서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직업을 갖는다. 직업이라는 것은 주로 의식주를 구하기 위한 게 직업이에요. 응? 물론 바깥으로 학생을 가르치죠. 가르치지만 결국은 그 수입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주를 구하기 위한 직업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뭐 성직자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주가 나의 생명선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 이게 직업. 응?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생명선 의식주의는 소중한 줄 알면서 그걸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직업을 갖고 열심히 해요. 그 직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갈 수 없어. 뭐, 이 노동자들 많잖아요. 지난번 여기 막 도로공사를 해서 참 돌을 깔아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좋은데
그럼 맨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막 추운 때도 밤에고 막 와서 일을 했어. 근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해. 왜 그렇거든? 어? 월급, 월급 받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마. 잘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밤중에 와갖고 시끄러운 데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게 생명선. 근데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 취향령과 취사는 중한지를 모른다. 그게 사람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 버러지도 사막을 하는데 이 사막이 소중한 걸 몰라서 그냥 이 안 하고 그냥 자산 빼먹고 잠자고 그러지 진짜 일이 많으면 졸리기도 하겠지. 아니,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중한지를 어찌 뭐나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려 어둡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일단 멈추어서 뭐를 보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느라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관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찌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다 관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관을 많이 했어요. 관을. 이게, 이게 자꾸 이제 나이가 되고 저가 아프니까요. 잠에 밤을 막 자꾸 깨고 해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온도를 틀어놓고 자면은 이 처음에는 좋은데 아침이 되면요 불편해.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제 한 2시간 데펴놓고 불을 꺼버리고 잤더니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아. 그 왜 그럴까? 이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계속 연구해갖고 내가 찾았더니 논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아침은 좀 약간 추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불을 안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너무 내려가고 아침이 추워요.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리 연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은 이거를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공부하면, 취향연구 취사를 공부하면 육신의 의식주는 자연히 따라온다 이거예요. 자연히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수양령 취사를 잘하면 이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모르고 수양령 취사는 안 하고 뭐만 해요. 의식주만 구하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어리석지 않냐 이거. 본과 말을 모른다 이 소리예요. 나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밥 먹으라고 뭐 이게 돈 벌려고 그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뭐 공부하니까 밥도 먹여주고 그냥 어떻게 됐어. 나도 대학 졸업하고 어디가 취직해서 뭐 돈 벌어야 이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그랬더니 그냥 가서 하니까 이게 밥도 주더라니까. 그래서 뭐 그래야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돼? 여기는 전문 출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전이 무슨 전자예요. 전이요? 응. 전이 금전전자. 무는 없을 무자. 여기 전무 출신 돈이 없다 그래요. 아, 전무예요, 전무. 그러니까 앞으로 돈 벌 생각 말고 가난하게 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자님 제자가 여러 있었는데 맨날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 취직을 하려면 그 높은 사람한테 이제 좀 이렇게 아부도 떨고 해야 취직이 되잖아요. 이 도를 배웠으니 그런 건 못하고 그 나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맨날 가난하게 살아봐요. 맨날 쌀떡이 피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안 되겠으니까 이 머리는 좋아.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갖고. 장사를 하면 돈이 많이 벌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돈 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공자님이 늘상 그 부자로 사는 사람 뭐라고 해. 공부는 안 하고 그 돈만 벌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해마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어도 내가 참 즐거우니 의 아닌 물건, 뭐, 돈 이런 거는 난 관심도 없다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그거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공자님 말씀이야. 이 공자님 되게 가난해. 그러니까 이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하면 이게 의식주는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막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상은 여러 가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자꾸 열심히 마음 공부하면 다 되게 돼 있다. 이래 여기 뭐 돈 벌려고 했어요. 옛날에 했지. 요새는 안 하잖아. 요, 요새도 좀 해야겠지. 가능하니까. 어, 그런데 오늘 계기로 어.
그냥 3학기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한마디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호주 가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었는데 나는 여기를 갔다 그러고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 욕심을 비우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은 욕심이 안 들어가는데 막 돈 벌어야지 하면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람들은 의식주를 구하는데 힘쓰지만은 의식주가 나오는 원리를 모른다. 원리를 모른다. 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사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그다 연구를 해갖고 자기 직업이란 게 있잖아요. 온전한 생각, 실행 이걸 빼놓고 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답답한 일이라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육신 생활에 필요한 정신의 일심마르마르 실행은 더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오늘날 지금 뭐가 문제냐? 세상에 한번 다 살펴봐요. 다 살펴봐서 이게 의식주로 가는데 일심마르마르 취사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가 돼? 그래도 대학 다니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앞으로 의식주가 하는 좋다 생각해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타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 근데 자기 일할 때는 온전히 취사를 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거의 근본이 되는 사막 수행을 생각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방에는요, 지금 몇 명이 6명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몇 명이요? 시험 65명이잖아. 근데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막 밥 먹으러 막 일하러 다니잖아요. 열심히 사막 공부하라고 안 다니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막 공부하는 사람은 6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물건, 의식주가 나오는 원리를 배운다, 이죠. 배운다. 그렇게 해서 이 전문 출신이 되면 공부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다 갖다 줘. 응? 알았어요? 그 믿어야 돼요. 내중에 오기 배고프다가 이미 믿고 있어. 예,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던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러지 말아요. 정신의 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그 보고만 얻어지는 게 이건 1번이요. 의식주는 잘.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진다. 인성도 이 사막 갖고 하는 거예요. 사막 인성이 나오. 인성이란 무엇이냐? 마음 작용하는 법을 그게 인성이 마음 작용하는 법이요. 근데 그 사막과 마음 작용하는 법을 다스리지 뭐 갖고 다스리겠어요? 이게 원만한 인격도 사막으로 나오고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대한 쓰는 거.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사막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의식주를 얻는데도 어떻게 하냐? 정당한 법 의식주를 얻는단 말이에요. 온전 생각 취사로서 그거를 마음을 마음대로 써서 정당한 방법을 갖고 의식주를 얻는 건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얻는다. 이게 문제가 돼요. 부당한 방법이란 게 뭐예요? 남을 속여 먹고 아닌 걸 그렇다 그러고 속여 먹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응, 응. 도량형을 대박이 있으면 그걸 살짝 줄여갖고 요건 제일 나쁜 거예요. 도량형 술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거 안 되겠잖아요. 그건 그거 자체를 바꿔 그렇게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주로 가는데 정당한 도로서 한단 말이에요. 정당한 법을 또 하는 거는 이건 안 말려요. 그 공자님 정당한 법을 하는 거는 열심히 해라. 아 나는 돈이 번다면 마구라도 하겠다 막 그랬대. 나는 돈이 된다면 마구라도 하겠다. 그렇지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는 지금 없는데 어떡하냐. 편안하게 살고 일해서 마구라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뭐 일하지 말고 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주를 얻는데 정당한 도로 실천돼야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되냐.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영생의 길을 얻고 사막을 하면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생로병사를 해탈한다 이거예요. 해탈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파 보니까 해탈한 게 그게 아픈 게 해탈한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이게 조금 아픈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많이 아프면 막 작년, 재작년 막 이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이게 해탈할까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파도 마음까지 아플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따라서 아파. 걱정이 돼. 이게 어떻게 돼? 이 남일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응? 뭐, 자식이 있으면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이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 거. 몸이 아팠는데 왜 마음 따라 아프냐, 이거예요. 여기 몸이 아픈데 마음이 따라 아파? 마음 안 아파?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몸이 막 자꾸 기분이 안 좋으면 막 마음도 그냥 이게 절망하고 그러잖아. 그게 몸이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가서 어머니한테 몸이 아파도 마음까지 아플 수 있냐?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아직 죽더라도 마음은 뭐 아프지 말자고. 태어나고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거는 많이 단련했어요. 그랬더니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많이 단련. 그래 단련을 해야 돼요. 이게 노라는 게 있어. 노는 나이가 먹으면 노라는 게 있어. 내가 저기 뭐 60살이 오지 같은데, 금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오늘 거울 보고, 조금 더 늙었네. 머리가 더 이어졌네. 옛날 검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연의 순리인데 할 수 없지. 이걸 어떡하나. 이 주름이 생기는 걸 어떡하나.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자연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을 해탈하고. 생은 살아가는 걸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걸 해탈하고, 그 안분하고, 병사. 죽는 걸 또 안두는 게 더 어렵네. 이게 마지막 죽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안심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생로병사를 좀 해탈하셨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 하여튼 뭐 별로 그게 걱정도 안 해요.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가서 걱정도 안 해요. 하더니 그냥 돌아가신 것도 그냥 저녁에 텔레비보다가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고 왜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더래요. 이게 참 우리도 막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막 독경도 하고 성쓰기도 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성격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 막 그 농부들 내가 일 시키고 해갖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은 농촌에서 좀 살아봐요. 농촌에서 밭일을 좀 해봐야 발을 먹고 밭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밭이 기분이 촥 또, 그 보면 우리 사심이 쑥 없어요. 밭에서 일하면요. 막 고구마 캐고 이러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가을에 고구마 캐면 이렇게 하면 막 촥 올라오고 너무나 기분이 무를 뽑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고구마 막 줄줄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럼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건 한번 해봐야 돼. 감자도 그렇지 않아요? 감자도 그래. 감자도 캐면 막 줄줄줄 이렇게 저 올라와요. 어렸을 때 예, 감자 캔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어렵게 했는데 막 예. 땅을 파다 보니까 뭐야 여기 감자가 또 또 있다. 있네 하면서 그냥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 막 하면서 맨날 땅 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이 자연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영생의 길을 얻고 그래서 사마귀 때문에 생로병사 해탈하고 영생의 길을 얻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생로병사 해탈이 안 돼. 해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회복을 관다. 인과의 이치를 알면 해화복을 자유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한테 어떤 분이 와서 대종사님이 송구를 하셨다고 부처님이 계시네요. 그랬더니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과거로부터 응? 죄 안 짓고 복만 짓느라고 얼씬 노력했다. 내가 그런 줄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죄 안 짓고 복만 짓느라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랬대. 오랜 생을 갖고 복만 짓고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부처님도 그렇게 노력한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 한없는 은혜가 들어갑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 금강경을 따라서 마음을 청정하게 쓰면 마음을 청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 색소향기 촉에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하는 그러면 한량없는 복이 온다. 한량없는 복이 온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뭐예요? 항아사 모래수 있잖아. 겐지스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또 있어. 응? 겐지스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또 있어. 그럼 그 모래수만큼 어떻게 돼요? 어, 내 생명을 바쳐서 보양을 해. 응? 근데 수억 년을 이렇게 바쳐서 하는데 그 모래수만 그럼 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비유를 들어 그렇게 듣는가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청정한 마음 닦는 거 못하다. 그렇게 복을 줘도 그 복이 얼마나 많겠냐. 그래도 청정한 마음 닦는 거 못하다. 마음 공부하는 거 못하다. 이렇게. 그러므로 정신의 삼각령이 의식주의 삼건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신의 삼각령이 일심 말말 실행은 8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당신의 삶 강령 일심 알말이 실행은 1. 의식주를 나오게 하는 원리요 2. 의식주를 잘 얻어지게 하는 길이며 3. 사람의 원만한 인격을 이루게 하는 길이요 4.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하여 5. 의식주를 얻는데 정당한 도가 실천되게 하며 6. 행로 경사를 획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7.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에 구하게 하여 8. 틈닦고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이 된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거든. 응? 아주 완전히 그냥 성이 자유자재해서 막 몇 억 년간 탁 허공에 쉬고 이렇게 되면 안 태어나. 그래도 뭐 때가 되면 이게 나와야지 중생구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돌고 수억 년을 돌아가요. 그게 영원한 세월이란 그 수억 겁을 통해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세요? 괜찮겠죠? 영원한 세월이 가도 의식주 먹는 거 걱정을 안 해.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막 의식주, 내가 뭐지, 제목을 가지고, 그게 마지막에 영원한 세월의 의식주 해결을 의식주를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의식주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왜 이걸 썼냐면, 이걸 해갖고 좀 세상에 하려는데 무슨 좀 메리트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도 막 그렇게 막 항상 모래쓰고 막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난 영원한 세월에 의식주를 해결한다. 아니 이렇게 할 거죠. 부처님은 뭐 복이 온다 그러는데 나는 의식주가 영원한 세월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신의 상각령 의식 상권의 근본이 된다. 여기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랬잖아요. 옛날에 난 뭐 먹고 살지? 그랬죠. 분명히. 어? 내가 저기 세상에서 이렇게만 청소만 하다 뭐 먹고 내일 뭐 먹고 살아? 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여기다 못 살겠다 생각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 한참 가보니까 가봐야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 다시 돌아왔어요. 막 그랬죠. 내가 혹시 여기 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월에 참답고 영원한 의식이 해결의 길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 믿든지 말든지 부처님 말씀 믿어야겠죠. 안 믿어보고 여기 오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이어갖고 좀 꼬시려고 사람들은 그래서 다음번에 몇 명이나 올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 그러면 사막이 아니라 새마음 새생활이에요. 새마음 새생활. 새마음 새생활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새마음 새생활. 여기서 그걸 배운다 이거예요. 정신과 육신을 함께 살리는 새마음 새생활. 도학과 과학을 경진하는 새마음 새생활. 복과 해를 아울러 갖춘 새마음 새생활. 육대강령을 경진 실천하는 새마음 새생활. 의식주를 얻는데 정당한 도를 실천하는 새마음 새생활. 각자의 마음의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새마을 새생활. 행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는 새마을 새생활. 그 다음에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하는 새마을 새생활. 마지막으로 참답고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 그게 새마을 새생활이에요. 이게 좀 이속을 제일 마지막으로 해갖고 사람이 좀 올 것 같아요. 마음 데려. 여기 맨날 데려온다는 한 명도 이때까지 10년 되는데 한 명이 데려왔었나? 친구들 한 번씩 오긴 했는데 오긴 왔는데 그냥 한 번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다 더한 사람이 있어. 100명 가입시키는 100명 있기가 비슷하는데 아직 한 명도 없는 데려오지도 않고 한 명도 없고
그 여기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냥 아직까지 유효해, 그 효과가. 한번 말했으면 네. 끝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올 거니까. 그래, 그래. 이거, 그럼 이제 어떻게 생활 세상이 뭐냐. 첫째, 육신 생활은 의식주 3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소와 계획.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음의 때를 맡기는 선을 하고, 청소를 하고 계획 생활, 이 세 가지. 계획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날을 계획해야 한다. 요새 일기장이 떨어졌으니까, 일기장 있으면 그날 좀 계획을 쓰거든요. 몇 가, 5가지 쓰고, 안 했으면 그 다음날 뭐 하는데, 일기장이 떨어져갖고, 이제 뭐 상시일기는 써도 계획을 못 하고,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서 아침에 하루를 계획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계획 안 한 거, 한 거 좀 달라. 이거 하기로 했지 하고 이렇게 한다. 아침에는 선을 하고 청소를 하고 계획을 하고, 낮에 정당한 노력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수지 대조를 해서 예축 생활하죠. 수지를 대조해서 예축 생활하죠. 그러면 여기 뭐 사 먹으면 영수증 받아야 한 번. 네? 영수증 받아 한 번. 영수증이요? 응. 그 안 받고 그냥 앱으로만 봐요. 그러지 말고 영수증을 꼭 받아갖고 금전줄 앞으로 써. 오늘 몇 떴다. 이렇게 매일 같이 써야 돼. 조무시하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무대에서 교당 가서 이 회계도 못하면 이제 혼나는 거야. 응? 그렇죠. 네.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00원이라 쓰면 그 딱 계획에다 써갖고 네. 또 보고 이거 이렇게 보기다가 이거 안 쓸 거 썼다 그러면 이게 빨간 빛 탁, 요건 안 쓸 거 썼다 이게. 처음에는 모르는데 내중에 보면 이거 안 쓸 거. 안 먹어도 될 거 다 먹었다 이렇게 한 게 있어. 그럼 표시를 딱 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면이 있는데 응. 제가 설명할 방법이 좀 떠오르지가 않아서 응. 알았어. 아무간 일기장 쓰라니까 금전출납부를 쓰라 이거야. 그 다음에 뭐냐, 육신의 삼강령에서 인보와 상조라는 게 있어. 인보와 상조. 이거 모를 거야. 인보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모를 거야. 설린외교라. 외국하고 참 가깝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게 설린외교라고 해요. 설린. 옆 나라하고 잘 우애를 갖춰야지 막 다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설린외교라. 인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공생활을 할 일, 이거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공생활을 할 일. 근데 인보라는 게 어디서 됐냐면 당나라 때 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둘러싼 네 집을 인이라고 해요. 응? 네 집. 응? 자기를 둘러싼 네 집. 그 가까운 네 집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까지 합치면 5집이죠. 그걸 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조직이요. 그 옛날로 이렇게 조직 해갖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탁 조직을 통해 부르기 때문에 인보를 만들었어. 인보란 말은 이웃과 이웃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라. 이웃 사람들이라 뜻도 되고 이웃 사람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라는 뜻도 되고 당나라 때 한 집이 이웃 네 집을 인이라 하고 한 집을 자기 집까지 보탬을 보라.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라. 그 소리. 응? 이제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질병에서 건강으로, 빈곤에서 부강으로, 무지에서 문명으로, 이게 육신 생활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신 생활은 뭐예요? 왜 자꾸 나? 정신 생활, 수양연구 취사인데, 수양이란 정이요. 정의 안택이요. 마음이 딱 정이란 게 뭐겠어요? 정이 뭘까요? 마음이 요란하지 않아. 정이란 정해져 있던 자리를 딱 잡고 앉으면 천만 경계가 오더라도 부동한.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경계를 만나면 뭐를 해? 애 만나면 멈춰야 돼요. 왜 멈추는 거야? 뜨이지 않기 어, 위해서요. 요란해지지 않게. 끌리는 게 아니라 요란해지지 않게. 그래서 무슨 일이든 생각하고 딱 멈춰야 돼. 멈춰서 딱 자성정을 차지해야 돼. 이게 공부인이 맨날 가르쳐줘도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고 붙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대? 예? 그랬죠. 그러니까 경계를 당하면 일단 딱 멈추되 어떻게 멈추겠어요? 어떻게 멈춰? 우리 어디 여기 해봐요. 여기 어떻게 멈추라겠어요? 예? 풀스탑이 아니라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요. 태산같이 부동하랍니다. 태산같이. 예? 계룡산도 참 정중하게 생겼잖아. 이게 자동 좋은 거지. 여기 뭐
여기는 아름답게, 북한은 아름답게 삐쭉삐쭉 하는데, 거기는 삼각형도 딱 묵직하게 되면서, 아, 자성정이. 경계를 만나면 부동하라, 이거예요. 태산같이 부동하라. 우리 태산같이 부동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많이 단련해요. 누가 속을 떼게 되냐? 부동하고. 현진 경우가 석색에 딱 부동하고 오는 게. 여기가 해도 딱 부동하고 오는 게. 뭐 그러냐? 그러고. 맨중에 와라. 이렇게 하니까 수그러들었더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애가 열을 하다 나하고 몇 마디만 하면 툭 가라앉아요. 그런 것도 안 그래? 맞습니다. 잘해. 그게 동정간 마음을 멈춰서 일심정력을 하는, 일심정력이라는 것은 마음이 딱 부동해서 자리를 잡아서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정력, 일심불란, 일심정력이, 일심이 요란하지 않는다. 일심불란이라는 게 정력이란 일심불란이에요. 자, 정이란 뭘까요? 다시. 정은 한마디로 일심불란. 한 마음이고 딱 한 마음이 흔들리질 않으니까 불란, 요란하지 않는. 일심불란. 정이란 일심불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외워도요. 정은 일심불란. 일심이 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다. 뭐예요?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성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제 그 대학원 그러니까 그 석사과정 2학기 때쯤 돼서 그 원남교당 청년들을 데리고 그 어디요? 삼동원에 들어가. 신도안 삼동원 들어갔는데 이제 이제 그 훈련생은 한 2, 3일 하고 갔고 난 거기 남았거든요. 남아서 거기서 한 뭐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거기서 뭐 있었어요. 거기 장타님 방에서 뭐 같이 있었어. 그 옆방에 좀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그때 이제 설명이 61년 이 공부 중에 정정이라는 게 있다. 이게 정할정자 정과 고유정자 정이 있다. 고유정이라는 마음을 투영을 해서 쫙 가라앉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꾸 고유정을 찾으려고 그래. 마음이 요란, 막, 인간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꾸 시끄러운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할정자 정이 공부 10%다. 70%, 78%. 그거 하면 고유정은 그다 오는데, 그 대산동산이 그랬어요. 우리, 내가 대종사님을 그 어릴 때, 16살이 돼서 이제 전무신 해갖고 심부름을 하는데 수양연구 여론을 배웠다. 거기에 보면 인생, 인생은 목적은 수양에 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는 수양에 있다. 이게 수양. 응?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다. 이거예요. 수양의 연구하라.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회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대종사님한테 딱 들었다. 근데 너무나 기분이 딱 들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신심이 탁 세워졌다. 대종사님 위에 더 큰 스승이 없고, 우리 동지들을 위해 더 큰 동지가 없고, 우리 법 위에 더 높은 법이 없다는 마음이 딱 떼져서 딱 정해져 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해. 쫙 이렇게 변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도, 그렇다. 우리 스승님 위에 더 큰 스승이 없고, 이게 막, 그때는 대산동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똑같이 보여요. 둘이 아니고, 완전히 똑같이 보여요. 없고, 우리 법 위에 더 큰 법이 없고, 우리 스승 위에 더 큰 스승이 없어. 우리 회상 위에 더 소중한 회상이 없다는 법이 그냥 딱 세워졌어요. 딱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 마음이 그대로요. 그 정이랑 그런 거지, 뭐, 오늘 좀 안 정했다가 내일 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했다가 뭐 내일은 좀, 좌선하면 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대신상으로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남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없지. 있어도 그냥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 딱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어요? 응? 알아, 몰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정했다. 이래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법회를 볼 때 대신성으로서 마음이 그냥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것이, 이게 옛날에 있는
그런 큰 스승님도 그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정산 용사님이고 대산 용사님이고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으로 뭐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냥 막 고생이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자성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다. 이게 우리 대산용사 법오집이 있어요. 거기 근데 내 이름 빼버렸는데 거기 법오집이 그거 한 게 있어. 이 자성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뭐 근데 이제 이것이 안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런 정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바람이 불면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일심정력을 쌓는 거예요. 경계경계마다 멈추고 자선을 하고 해갖고 이걸 쌓는데 근본 바탕은 안 흔들리고 그 위에는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이렇게 잡아 공부를 해야 되는. 예, 근본 바탕에 해서 이렇게 하면 공부가 쉬운데 이 바탕이 안 깔려지면 마음 바탕이 안 깔려지면 그냥 어렵단 말이에요 공부가. 마음을 강화하겠어요. 네. 믿음이 있어요. 믿음. 믿음이요. 믿음과 서본이 있어요. 응? 믿음과 서본을 탁 세워갖고, 그러면 이렇게 안 흔들린다. 이게.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법식이라고, 법식. 법의 직사란 말. 사리간의 탕마의 대원정각을 이루자 이거예요. 사리간의 연구를 해갖고, 사리를 연구해서 대원정각을 이루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를 알아야 되냐? 대자리를 알아야 돼. 대자리는 뭐냐?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알아야 돼요. 불생불멸한 자리. 사람이 사심이 일심이 되면 불생불멸이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제 저기 덕선이가 아마 막 한 달간 그냥 논문 쓰느라고 하면은 그때 하면 조금 불생불멸 자리가 뭐 그러가면 죽을 줄 알았대요. 한 달간 잠 안 자도 안 죽어. 이 불생불멸한 자리가 있어요.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는데 일심이 꽉 되면 그게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그래서 불생불멸한 자리에다가 인과봉한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치는 게 대원정각.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걸 그 초견성인데 완전한 견성이 될 때까지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취사는 대소서간에 취사를 해서 대중정행을 낳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일을 중정으로서 하는데 근데 우리 공자님이 7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55세부터 13년간을 그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노나라에가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돼서 고칠 수가 없어. 안 되니까 4년이니까 15년간을 중국을 다 돌아다녀. 가서 왕들을 다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기 이름. 한 명도 안 들어. 한 명도 제대로 안 돼. 뭐가 들으려고 그러면 밑에 쏙딱 딱 해갖고 팍 뒤집어. 쏙딱 뒤집어. 그래갖고 거의 한 70세가 다 돼서야 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은 자기 나라에서 한 4, 5년 살았대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그냥 그 속에 공부를 했어. 이게 중정행을 하던 거예요. 중정. 뭐냐. 내가 70이 됐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려. 그래도 욕심대로 해버려도 도에 안 어긋나. 그게 70대에서 한 거예요. 근데 15년간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해갖고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게 도에 안 어긋나면 이게 공부가 최고의 경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 막 뿌시죠.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막 여긴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 나. 공자님은 70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70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를 구해내겠는데 이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직 수양공부 취사 이건 다 돼요. 됐구나 끝났네.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에 본강의 할 때는 이렇게 잡담도 안 넣고 잘 할 거예요. 사람이 적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네.